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토마스 카트라이트 64페이지죠. 예, 저번 주에 더 깨닫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드러내지 않는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신비주의자가 예전에 아주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는데, 영계 좋아하다가 백숙될까 조심해라.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말씀만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기록되지 않는 영계에 들어가서 뭔가 알려고 하다가 정말 영적으로 백숙이 돼버리는 사람들,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우리나라의 교회사도 보면 60년대, 70년대에 한참 성령의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나운몽 장로, 나운몽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사실 펜테코스탈이 순복음도 조영교 목사님도 아마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던 나운몽 장로가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일으키고, 신비주의죠. 그분은 창세기부터 성경 해석이 다른 분인데 워낙 달변가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돌아가시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안 되죠. 계룡산, 용문산 하게 되면 용문산에 구국재단이 있고 정말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안 받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기도 운동을 했던 분인데도 말년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참,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끝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끝나고 나면 이제 계시록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원문을 당연히 하죠. 근데 원문만 해서도 안 되고 구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문법을 하면서 구문법 하면 이제 영어 잘하는 우리 정경미 집사님이나 이민정 집사님이나 김영찬 형제 구문법 잘 알잖아요. 그죠? 그 구문법, 관계대명사, 지시대명사, 주동사, 뭡니까? 주동사를 받쳐주는 본동사, 수동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선행사를 비롯해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팔싱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문학적 표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그 당시 썼던 또 문화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통신학이 있어지죠.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지죠.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바깥으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에 속해 있는 바른 지교회의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함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바른 진리라고 하면은 유스티비눔을 떠나서는 안 되는, 그래서 17세기에 그런 논문들이 퓨리탄들이 썼던 논문들도 그렇게 나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기적 축자 영감설로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죠. 성경 66권은 기계적 영감설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거를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어때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유기적으로 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대에 본인이 그걸 깨닫고 어때요? 직접적으로 쓴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잘 그 당시 있는 인간의 글이기 때문에 어떤 문법과 문학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당시 풍습을 잘 어레인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간섭해서 쓰게 한, 그게 유기적 영감설이죠. 근데 그것이 어때요? 그 문장이라고 하는, 그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형식이거든요. 그 문장 하나하나를 누가 간섭합니까? 성령님께서.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냥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면 이게 자유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하부리는 그 축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는데 그 축자라는 의미를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축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이 유기적으로 영감됐다. 그리고 그 단어들도 그 문구도 똑같이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렇게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어때요? 삶의 표준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는 게 소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퓨리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토타 스크립출라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기록된 말씀, 토타 스크립출라. 그래서 7개의 로지와 캐톨릭 신경, 종교개혁자들의 신조, 그리고 유기적 축자 영감설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토타, 이 스크립출라. 그래서 토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성경 해석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냥 그런 지식이 없고 토타가 없이 무조건 성경으로,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인 거예요. 그들이 어때요? 성경으로. 그래서 신천지에 있는 분이 교의신학 교수 사모님에게 와서 집에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 당신 남편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깔뱅을 가리키느냐? 성경을 가리켜야지. 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 토타가 없는 거죠. 토타가 없이 어때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상은 타락의 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루었다. 우리의 첫 부모에게서 일어난 원인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첫 부모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인류의 대표죠. 우리는 어때요? 첫사람, 첫 아담. 우리는 어때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죠. 예? 내 첫 번째 부모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아닌 거죠. 예? 옛날에 김정조가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빨리 지구를 떠나야 되는 외계인이든지 아닌 거죠. 그죠? 예, 우리는 첫 부모에게서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아담이 인류의 대표다. 우리는 그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은 타락의 외적 원인에 대하여 다루었다. 그러면 우리의 첫 부모에게서 일어난 원인들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에서 일어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이때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무흠하지만, 잘 보세요. 흠이 없고 우리처럼 죄가 없지만 어때요?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을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죄는 없죠. 그들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완전해져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상급으로 생명 과실을 먹게 되면 그들은 완전해지는 거죠. 영생에 이르는 거죠. 그 원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들이 어때? 죄는 없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죄악된 본성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은 죄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어때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어때요? 인간은 낀 존재다. 끼어있는 존재다. 왜 어때요? 하나님하고 짐승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야죠. 근데 어때요? 짐승을 바라보고 닮아가다 보니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어때요? 시쳇말로 짐승처럼 돼버린. 그렇죠? 그래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도 어때요?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자성어 중에서 가장 잘 쓰는 게 뭡니까?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아버님이 특별히 군인의 해병대다 보니까 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저를 다 세뇌 교육시킨 게 있어. 이 세상은 정글이기 때문에 적자 생존의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적자 생존의 삶에 의해서 네가 강해져야 된다. 그 적자 생존, 우리 지금 자 우리 집사님께서 말했듯이
약육강신. 이건 약육강식. 이게 어느 세계에서 있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에서.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든지,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닮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거기에 끼어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아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틀린 점은 어때요? 그때 죄가 없었다. 그래서 원인들은 육체의 외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움직인 마음의 내적인 영향이 있었다. 외적인 것을 알 수 있죠. 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런 피조물. 그리고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움직인 마음의 내적인 영향이 있다. 뭡니까? 그들이 완전하지는 않죠. 그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상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게 행위 언약이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선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이제 그 설명을 잘해요. 육체의 외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이제 좀 표현을 좀 달리 하는데 여러분이 좀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보아지고 듣다고 말하고 눈이 타락에 가까운 원인과 수단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먹음직도 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또한 타락의 수단이 되고 들어가는 눈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아멘. 육체의 외적인 것들. 자, 아까는 좀 포괄적으로 제가 하나님 짐승 이런 부분을 세상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은 어때요? 그 죄를 짓는 이제 외적인 요소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무흠하지만 어때요? 이들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요소가 가지고 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무한하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다라는 자체가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범죄를 할 때는 무음하지만 어때요? 연약한 거하고 무음하고는 또 다른 거죠.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입에 잘못된 요소가 있고 입. 자,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외적인 요소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육체의 그런 그 전인적인 그런 기능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걸 말해요.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입술, 손, 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죄는 없지만 어때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 연약함을 이기게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 행위 언약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외적인 요소,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에 이르게 됐다. 자, 그래서 무음한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도 그 연약한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타락이 됐다고 하면, 자, 그 후손인 우리는 어때요?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악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은 죄악된 본성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상태도 좋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상태가 아주 안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예? 태어날 때 뭐 우리가 뭐 축하도 하고 막 우리도 우리 집안에도요. 지금 우리 처갓집 쪽에 우리 제 큰 처남 되시는 분이 지금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신데 그 큰 아들인 장자 아드님이 그 결혼을 늦게 하셔가지고 45인가요? 45인데 우리 그 큰 조카가 이제 우리 이제 외가 쪽으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 집사람 쪽에 그쪽 말하면 우리 장로님 아드님 되신 분이 이제 큰 조카신데 시온이 넘어졌는데 거기는 40대 중반이 돼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태명이 달봉이야. 근데 너무 이뻐요. 그래서 보면 이쁘고 다 하지만은 어때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그래도 안 상태로 태어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 우리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이 귀도 그렇고 이 입술도 그렇고 모든 육체의 모든 요소가 그랬는데 아담은 그렇지 않고 어때요? 육체로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연약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연약한 이 무음한 거하고 연약한 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죠? 연약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언약,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언약이나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와가 맛본 적도 없는 것을 먹음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자는 금단의 열매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냄새와 색깔을 위해서 이렇게 결론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어둠 속으로 사랑에 빠진 상대인은 우리도 일반적으로 열매 외에도 것이 좋은 것인지 구별할 수 있고, 특별히 의술에서 약제사가 애초에 색과 냄새만을 보고도 그것이 강한 것인지 약한 것인지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솔로몬보다도 이러한 것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때요? 그들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지식은 솔로몬 지식보다 더 탁월하죠. 그죠? 자, 아담과 하와가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대단한 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대단한 지성을 준 거죠. 그걸 얼마든지 어때요? 구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또 그거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대단히 참 여기서 아름다운 냄새와 색깔에 의해서 결론 내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무엇으로 다스림 받아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다스림을 받고 어때요? 거기서 끝내야 되죠. 근데 어때요? 발전시키잖아요. 그죠? 발전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가지고 말씀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율법은 어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전부 율법이죠. 율법은 살아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뭐가 다르다? 방식이 다른 거죠. 성령께서 더 어때요? 풍성하게 역사하는 그런 의미죠.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칙과 방법이죠. 그러면 어때요? 자기의 지성보다도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참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연약함을 봅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더 연약한 거죠. 그죠? 우리는 더 연약한, 아주 태어날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는, 예? 아주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죠. 그죠? 정말 그래서 성령께서 탁 해서 한 번에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신앙은 설득돼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신앙은 설득되고 교육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 성령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정말 헷가닥하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변화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아무리 가르쳐도 어때요? 마이동풍인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씨가 심겨지는 그 안에. 그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뭐가 안 된다?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된. 내적인 변화를 입은 사람은 그래서 어때요? 끝까지 자라가는 거죠. 끝까지 자라가는 아주, 예, 그거는 아주 하나님의 그것도 신비한 다이나믹이죠. 끝까지 자라가는. 그죠? 그래서
안 자라가는 건 그건 아닌 거예요. 안 자라가는 거는. 약간 중간에 병들을 수도 있고 그 시행착오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것은 변개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근거한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육체의 외적인 도구에 의해서 첫사람이 받은 이 상태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이 악의 도구가 되었다면 하루인 지금은 그 지체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화려한 일이랍니다. 예, 여태까지 말씀했던 것을 결론 짓는 내용이죠. 그죠? 무음했던, 상태가 좋았던 그런 아담과 하와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외적인 도구가 뭡니까? 전인적인 육체의 그런 그 도구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눈, 귀, 뭐 입술, 손, 발, 이 부분의 타락도 말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무음한 걸 가졌지만 우리는 아주 안 상태를 이제 좋지 않은 아주 그 상태가 나쁘게 태어나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눈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눈을 가지고 있고, 악하고 음란한 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입에 대해서도 말을 하죠. 목구멍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담으로 가득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지고 인간은 모두 다 악하다. 전적인 타락을 이것을 가지고 어때요? 표현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손은 어때요? 무지한 자의 또 피를 흘리는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은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됐다.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이러한 눈, 귀, 입술, 손과 발이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것을 가지고 썼을 때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때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의 이 육체의 도구들을 갖다가 악의 병기로 쓰지 말고 무슨 병기로 써라? 의의 병기로 써야 된다. 의의 병기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때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안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천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신비한 연합, 신비한 다이나믹이라고 말했죠. 그죠?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오늘 그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말하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하죠. 그죠?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 자체도 어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노력을 했잖아요. 거기서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게 1절이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표징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때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거기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헌신을 하는 헌금하는 데는 그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미 어때요? 주신 구원에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런 우리의 그 외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인적인 육체의 요소예요. 내적인 요소라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그 내면적인 영혼의 요소를 말하는 거죠. 육체의 우리가 요소, 영혼의 요소를 잘 알아야죠. 이것들이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바람직한 안 상태다.
그것만 아니라 전적인 타락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그래서 그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를 쓰는 그 도구가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육체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영혼은 그 사람들의 어때요? 그 생각하는 기능이 되기도 하고 선택하는 그런 의지가 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철학적 원리로는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 영혼이 전인적으로 타락했고 또 육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전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뭐가 안 돼요? 육체가 따라주지 않는, 그걸 말씀하는 분이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이놈들아, 지금 내 옆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3번을 다 눈을 갖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희들의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되지 않는구나. 그게 어때요? 너희들의 상태가 정말 안 좋구나. 근데 그 상태가 언제 변합니까? 성령의 임재함으로 그들이 그 상태가 다 변하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옛 언약의 일꾼보다 더 내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자, 문제 그 다음에 이것들에서 더욱 특별하게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입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며 그것으로서 사람이 땅의 모든 표적을 능가하는 것처럼 입을 멸할 셈은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생의 성기를 불살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지옥의 불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우리가 펴서 읽어보십시다. 이 부분 특별히 참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부분들인데요.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 찾으세요.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혀는 곧 불이요, 이 불의의 세계라, 의롭지 못하는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혀가 의롭지 못한 이유가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혀가, 여러분, 우리 텅이라는 이 혀가 우리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전 인격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혀가 오염시킨다. 그리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를 혀가 불살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그래서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원문에 직역하면 그 자체도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혀도 불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뭡니까? 혀의 격부는 혀의 타락은, 격부는 지옥의 불꽃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혀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이제 우리가 교재로 돌아옵시다. 그럼 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 외적인 우리 영혼의 어떤 부분에 잘 보세요. 혀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을 대표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혀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자들은 생각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생각의 집,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 존재의 집이라고 표현하죠. 입이, 기능을. 그래서 그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문학적 의미로 말하면 대요법을 가지고 쓴 거거든요. 적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갖다가 압축해서 쓰는. 그래서 혀는 이것을 특별하게 배우는 것은 입에 대한 것이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늘 기도해 혀가. 그래서 어때요? 그 말씀하기 전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 어전회에 참석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말하잖아요. 나는 혀가 부정한 자니 내 혀를 태워주옵소서. 그래서 그때 천사가 스랍이 혀에다 부직갱이를 대서 태워버리죠. 그죠? 예? 지져주옵소서. 그래서 뭡니까? 전인적 타락을 말하는 거거든. 응?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혀가 정말 이것이 혀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이 말하면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야, 참 표현도 목구멍은 완전히 열린 무덤이래요. 목구멍이 닫혀져 있으면 모르는데 열리면 니들은 열린 무덤이다. 그 무덤은 뭡니까? 네 속에 있는 그냥 그 무덤 썩은 거 시체 이런 것들이 그냥 막 그냥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예? 쉽게 말하면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무덤과 같은 게 네 내면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 목구멍을 통해서 혀를 넣어서. 그런 혀는 네 손은 속임, 사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입술은 뭐 오늘도 사모님이 그 입술에다가 어떤 루즈를 쓴 적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예? 한 3년을 갖다가 마스크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루즈 색깔을 잊어버렸다 그러는데 저 빨간색이 있지만 바울은 네 입술은 빨간색이 이쁜 것 같지만 독사의 독으로 가득 차 있다. 이야, 참 리얼하죠. 우리 입술이 독사의 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갖다 입술을 아름답게 해서 미혹하지만 그 입술에는 어때요? 그 달콤한 말을 하지만 거긴 독사의 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네 입 자체는 저주와 악담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죠. 이것이 어때요? 변화를 받아야죠.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입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은혜의 도구가 되고 진리의 도구가 되고 사랑의 도구가 되고 감사와 찬양의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칭찬하는 그런 축복하는 도구가 되고 무엇보다도 어때요? 서기관의 붓끝처럼 그런 도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적인 감각 기관들은 무엇인가? 그들은 청년들인데 죄가 없을 때 그것에 의해서 죄가 마음으로 들어왔다. 그러므로 마음이 타락한 지금은 더욱더 거할 것이다. 야, 이것도 참 잘 썼죠. 그죠? 자, 이 글을 쓰는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 얼마나 경건해요. 이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것들은 창문인데 이제 창문은 어때요? 보는 기관이잖아요. 저를 보세요. 창문인데 목사님 기도 보는 기관입니까? 이것도 문학적인 문법적 표현이에요. 이게 원문에 근거해서 쓴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그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본다와 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게 같은 동의어로 써요. 자, 보면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구문법, 어떤 문학적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듣는 거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안다와 본다가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히브리어에는 그 오간 동사가 있거든요. 오간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 눈과 귀는 같은 그런 용법으로 쓰는 거예요. 예? 눈으로 본다. 자, 귀로 듣는다. 이것을 가지고 어때요? 이것을 가지고 인간들은 죄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해야죠. 그죠? 눈으로 보는 거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귀로 듣는 거 대단히 조심해야죠. 그죠? 귀로 듣는 거. 여러분 이게 외적인 기관이에요. 이게 외적 기관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가 이 부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도덕한 거, 부도덕한 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세격이거든요. 이게 세격이라는 게 한마디로 자, 음행과 부도덕과 그리고 어때요? 욕종과 욕망,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세격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게 아세라 여신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우리 음란한 습성을 말하기도 해요. 이것들을 어때요? 우리가 정말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전에 했지만 식구하면은 안 봐야 돼요. 예? 식구하면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것밖에 안 나오죠. 그죠? 음란하지 않으면 뭐 나옵니까? 죽이는 것. 그죠? 안 봐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읽어야 되는. 또 하면은 이제 모든 새벽 기도 끝나고 카톡 쓰고 나서는 아침을 잠깐 먹어야 되니까, 잠깐 먹어야 된다는 것은 간단하게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뉴스 잠깐 보면은 요새 누가 신문 봅니까? 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보죠. 쫙 오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또 우리가 안 볼 수 없으니까. 그때 해가지고 옆에서 짝짝짝짝 클릭하다 보면은 별게 다 나오죠. 뭐 이모 뭐 별게 다 나와요. 근데 저는 안 봐도 그 내용이 뭔지를 대강 짐작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클릭을 딱 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때요? 눈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눈으로.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시린의 삶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머리 주인이냐? 그러면 네가 소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어때요?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풍습도 손대지 말아라. 자, 시체 만들지 말아라. 시체는 그 죄의 결과물이거든요. 그걸 만지지 말아라. 저는 예전에 시체 냄새를 맡아봐가지고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냄새가요, 그게 마치 그 포르말린. 그 어쩌면 저는 군대에 가서 그 냄새를 맡는지. 군대라면요, 오래되면은 그 포르말린 오래된 시체 냄새 비슷한 게 나더라고요. 이민정 선생님 그렇죠. 군대라면 오래된 거. 야, 정말 아주 그냥 그거는 뭐 가진 양념을 다 해도 그 냄새는 안 없어져. 예? 그걸 묻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코를 막으셔 하는 거예요. 아우, 이놈, 이거 무슨 짓 하고 왔어? 예? 아우, 이놈. 주님이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코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외적인 감각기관들은 우리가 눈과 귀다. 그리고 거기서 타락해서 뱉어내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에요. 자, 이 사실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읽으세요.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서 오는 악에 대하여 강하고 힘들게 저항함으로써 감각기관들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찾아내어 긍정적인 것처럼 해야 한다. 둘째로 감각기관들이 더욱 뛰어난 것처럼 더 세심한 관찰로 감각기관들의 마음을 비교해야 한다.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그 감각기관들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어때요? 우리는 다시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와 비교할 수 없는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태어났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처복종시켜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또 신학이 하나 나와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완전주의 신학이 있어요. 완전주의 신학. 우리는 거듭나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렀다. 요한 웨슬레가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완전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안 상태가 언제까지 가는가? 천국 갈 때까지. 이게 하나님 영원한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도 살짝 말씀했지만 어때요? 고르게 위치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룩으로 우리가 날마다 치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할 때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우리 자체가 저부터 얘기하는 거거든. 악하고 음란한 존재, 나부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거보다는 어때요? 당신은 선하고 착하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 근데 그거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사실 그 우리 현혹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악하고 음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고 다스림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이 되지, 또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해도 자신이 원래 나는 개구리지만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제일 넘어져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넘어지고, 장로님들이 무너지고, 권사님들이 무너지고, 너무 많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뭐냐면 자신은 괜찮은 줄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그래서 다방에 가서 다방 내지가 커피를 주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그냥 여기 나오는데 엄마 때문에 동생 그러냐, 또 사랑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고 도와주고 척하고 그냥 아빠처럼 달라붙다 보니까 스캔들이 생겼고, 그 스캔들을 갖다가 사탄이죠. 스캔들이 딱 생기니까 그 다방 내지가 장로님 나에게 얼마를 주지 않으면 내가 장로님 집안에 교회에 가서 폭로하겠다. 장로님 차살해버리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알아야 되는. 그렇죠? 내 존재를 알아야 되는.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제 시대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시대가 가고 되면 우리 주명교회는 팔팔한 이제 한 40대 초반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잘 보살펴야죠. 그죠? 그때 되면 어때요? 목사님이 혼자서 신방 가면 절대 안 되고, 사모님하고 항상 붙어서 가야 되고. 그죠? 목사님이 여자 성도 혼자서 만나게 해서는 안 되고, 바깥에서 만나면, 이게 굉장히 유치한 일인 것 같지만 유치한 게 아니죠. 그죠? 그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죠. 그죠? 여러분, 이게요, 제가 그냥 세상 말로 넘사스러워서 공개를 안 하지, 이게 정말 아픈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픈 얘기가. 예? 그래서 그냥 마음씨 좋은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목사님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이게 터져가지고 이게 돼서 그냥 별일이 다 있는, 예? 공개되지 않는 일들이 막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선질로 생각하면 못할까 조심해라, 맞을까 조심해라. 날마다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감각기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그죠? 이게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박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하는데, 욥이 자신의 눈과 그렇게 한 것처럼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서 악에 대하여 강하고 힘들게 저항함으로써 감각기관들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 야,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내가 처녀를 보면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 내 아내를 뺏어가도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예? 잘라 던져 버려야 되겠고, 그리고 어때요? 학습의 기간이라고 불리는 청각, 시각 같은 감각들이 더욱 뛰어난 것처럼 더 세심한 감각기관들의 마음을 기다려야 한다. 아담과 하와는 그 감각기관들에 의해서 현혹이 되었다.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당신은 하와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와는 마귀와 결합하여 조금씩 그릇된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열매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그 부드러운 맛을 느낌으로써 그 잘못된 생각에 완전히 푹 빠져들었던 것이다. 그렇지요. 이 눈이 어때요? 우리는 안목의 정역이지만 이 눈의 안목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지금 우리는 안 상태인 우리들은 처음부터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고리를 딱 끊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리를 끊는다. 아주 크립 자체를 안 한다. 예? 그 크립 자체를 안 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의 저거거든요. 낚싯밥이거든요. 딱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죄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눈, 귀, 영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예?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지우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려요. 저도 예전에 이건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연히 이건 하려고도 안 한 거예요. 미숙해서. 딱 들어왔는데 그거를 지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그게 힘든지 아주 내 영혼이 진통을 하는,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진통을 하는, 회개를 하고 막 그냥 하고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씻고 오늘도 초복직 하루 종일 끙끙끙끙거리고 하룻밤 자고 나서 새벽 되니까 그 찬양이 없어지는, 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노출시켜서 이게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항다반사, 우리 같은 이런 윤리관, 도덕관, 세계관이 없죠. 그들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은 그걸로 먹고 살고 즐기고 뭐 그냥 보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그냥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엄청나게 거부가 되고. 근데 우리들은 그거 하나에 클릭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병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놈아 너 뭐 한 거냐. 그래서 오늘 거룩을 얘기한 거예요. 거룩은 뭡니까? 거룩을 버린다라는 것은 누구를 버린 것이다? 성령님을 버린 것이다. 왜?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버린다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과 아드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논식이 우리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사륵서, 이거는 어때요?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파도스라는 또 욕종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초복종시키고 이것을 싸워 이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이 있듯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눈의 가시가 되고 내 인생의 채찍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때요? 꺾어야 되는 거죠. 12지파가 이걸 꺾었습니까? 못 꺾었습니까? 다 못 꺾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결국은 망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그죠? 구약을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준다. 그 새로운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로 와 계시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를 보호하는 선생님, 우리를 위로하는 선생님으로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꺾고 이겨야죠. 그죠?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참 그렇죠. 참 절망하게 만듭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신들의 즐거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설득하고 참된 것이든 거짓된 것이든 근거를 쌓아 올리는 본성적인 성향과 교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성적 타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잘못으로 이끌리는 마음은 감각기관들을 잘못된 사용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그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은 바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어때요? 이 감각기관들을 갖다가 악한 대로 그렇게 사용하게 이렇게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그리고 감각들의 잘못된 사용은 마음이 잘못된 생각 속에 고정되도록 만든다. 더욱더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주 포스트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옛 언약의 새로운 방법 어때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성령님 따라 사는 건 다음 주에 이제 성령의 질서하면서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응? 근데 의학도 보면 그 해부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주의 이빨 뽑을 때도 치아 형태학, 치아 해부학에서 뭐 치열, 치선해서 막 그냥 다 악골 다 그렇게 계산하면서 치아 4개를 갖다가 뽑았는데, 참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우리 여기에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하고 같아요. 보면 영혼의 해부학을 이렇게 지금 다 적나라하게 해서 지금 말하면 CT, MRI 촬영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안 상태입니다. 응?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응?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 첫사람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렇게 됐는데 당신들은 이제 거기에 후손인 당신들은 아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이 죄론이거든요. 인생론. 이거를 당신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들이죠. 오늘 결론을 지면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이라고 하면 영혼이죠. 영혼하면 우리가 지정의를 말하죠. 그죠? 네? 지정의.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우리의 전인적인 육체의 그런 기능들인 눈과 귀와 입술과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의지가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 우리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 우리의 입술은 어때요? 은혜의 도구, 진리의 도구, 사랑의 도구, 감사와 찬양과 축복의 도구가 되면서도 서기관의 붓구처럼 되고 우리의 손은 어때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은 헌신과 섬김의 발이 돼야 되겠죠? 이게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인 거예요. 이렇게 연약해도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죠. 일평생 만들어져 가야 되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이게 사랑이죠. 이게 길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 죄성에서 배우는 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가 못 받고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좀 이른 얘기지만 진도 나가면 자연히 말하겠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가지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을 끝나고 인재론을 공부합니다.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면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알 수 없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